오늘 설교 제목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김치를 맛있게 해서 아들 집에 갔습니다. 여름이라 아파트 문이 열려져 있어서 안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묻기를, 자기야, 자기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물론 당신이지. 그럼 두 번째는 우리 아들들, 세 번째는 우리 집 강아지, 그럼 네 번째는 우리 엄마, 그러더라는 거죠. 너무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이 경비실에다가 이 메모를 하나 남겨놓고 김치를 맡겨놓고 갔다고 합니다. 1번아 잘 먹어라, 4번은 두고 간다. 오늘의 세태를 이야기해주는 씁쓸한 유머이기도 합니다. 도시에 가보면 가끔 이렇게 그 쓰레기 버린 데다가 김치통을 통째로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쌀을 가져다가 거기다 놓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농사를 어렵게 붙여주면 그것을 그냥 가져다 버려버린 거죠. 오늘날의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런 것이 잘 전승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아요. 아이들도 보면 부모에게 무엇을 안 해준다고 원망을 하지 부모에 대한 어떤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꼭 명절 때면 살인사건도 나고 또 이 아이들이 부모를 죽이고 그리고 또 불질러 버리고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월 8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오늘은 특별히 또 어버이 주일로 날짜가 겹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미 부모님이 천국에 가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세상도 어버이날을 지키지만 특별히 교회는 십계명에 그렇게 어버이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사람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사람이 지켜야 될 계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한 엄격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엄격하냐면 부모에게 함부로 한다든지 부모에게 욕을 했다든지 부모를 때렸다든지 하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세워서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땅히 죽을 죄다. 그것은 사람 죽이는 죄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내 아버지가 살인자일지라도 그 자식은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될 그러한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욕해도 자녀는 부모를 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부모 공경의 가르침에 대한 첫 번째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르신들과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나이가 들으시다 보면 젊은 사람들보다 아는 것이 떨어져요. 어찌 보면 젊은 사람들은 지식적인 것을 많이 습득하게 되죠. 판단력도 더 올라요. 그러다 보면 어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무시할 때가 있어요. 대꾸도 막 함부로 하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소리치기도 하고 연습국에 보면 그런 내용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식이 막 화를 내면서 소리 지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시대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아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늘 그런 생각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을 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다. 이런 생각 갖고 사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어른과 부모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옵시다. 부모님과 어르신들에게 순종합시다.
성경은 모든 걸 순종하라 이야기하기보다는 에베소서 보면 주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나이가 들면 변화 중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말이 많아진다고 해요. 이 심리학자들은 말이 많아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이가 많아지면 이 주변에 대한 힘을 잃어버려요. 자식들도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통제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점점 힘이 빠져가고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들이 잘 안 만나줘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고 말하면 잘 안 들어주는 거예요. 자식들도 말을 잘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을 하면 틀린 말을 하면 틀린 대로 계속 들어줘야 되는데 꼭 틀리다고 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윽박지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집에 가보면 자식들에게는 말 안 하고 목사가 가면 특별하게 말을 많이 하신 분들 계셔요. 자식이 오면 말을 안 해버려요. 그런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자식이 그만큼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멍청하게 살면서 부모님만 만나면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만 말하면 큰 소리 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상사나 자기 동료들한테는 큰 소리 한 번 못 친 사람이 부모님만 만나면 핏대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다. 우리가 부모 공경은 성경은 반드시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강조하고 있느냐?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내 부모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더 나이가 드실수록 더 존경하고 공경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하는 그런 곳에서 연구한 내용을 보면 부모 말 제일 안 듣는 사람들이 40대에서 50대라고 얘기해요. 부모에게 제일 대드는 사람들이 40대에서 50대. 우리 아들들도 요즘 말을 안 듣기는 하지만 그래도 들어요. 아직은 나에게 용돈 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용돈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40대에서 50대 되는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안 듣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부모에게 용돈 주는 세대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부모에게 뭔가를 받을 상황이 되면 말을 잘 듣는데 부모에게 뭔가를 베푸는 순간부터 부모 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늘 우리가 부모에 대한 생각에 대한 것이 뭔가 이제 내가 부모를 공양한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과연 내가 순종하고 사는지, 내 부모를 잘 받들고 사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의 구절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옳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옳다. 옳은 것이라는 것이요. 당연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도와준다고 한다든지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준다고 하면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은 순종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순종의 대가가 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모에게 있어서 순종은 대가가 오지 않아요. 그러기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고 무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서 내게 뭔가가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인사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맛있는 걸 사준다든지 나에게 잘해준다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죠. 인사의 각도가 다르고 인사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내가 인사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고 앞으로 안 만날 것 같고, 그러면 인사를 안 하든지 아니면 인사를 해도 건성으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람된 도리, 옳게 사는 도리가 첫 번째가 뭐냐?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어르신을 어르신으로,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좀 들으셔서 이제 세상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정보력도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함부로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잘 들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제가 어머니 모시고 이제 어디 맛있는 거 사드리러 갔는데 뒤에 앉으셔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없이 이야기를 해서. 차에 딱 앉으셔가지고 제가 기억으로는 내릴 때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40분 차를 달렸는데 이야기를 계속 하셔요. 제가 마음속에 그런 말이 생각이 들었어요.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더 기력이 없어지신가 보구나. 몸에 힘은 없는데 말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주고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효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잘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틀린 말 해도 그 순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르신들을 잘 우리가 그렇게 받아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젊었을 때 안 하시던 행동을 하시기도 하고 말씀도 하시기도 해요. 목사인 저에게도 전화해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나이 드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또 어르신들에게 해야 될 의무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 섬겨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또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잘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어르신을 공경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공경합시다. 어떤 못된 며느리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되게 미워했어요. 며느리가 잘못하니까 시어머니도 미워하고 시집살이를 시켰는데 이렇게는 못 살겠다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잘 아는 의사를 찾아갔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좀 약을 먹으면 이렇게 조용히 가실 수 있는 그런 약이 없냐. 그러니까 이 의사가 빙긋 웃으면서 약을 한 봉지를 준 거예요. 큰 봉지를 주면서 이건 한꺼번에 먹어서는 안 되고 몰래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밥을 지을 때마다 조금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밥을 지어주라. 새끼 꼬박꼬박 제 시간에 줘야 된다. 그리고는 그냥 잘 먹어야 되니까 반찬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못된 며느리가 이제 조금만 고생하면 되겠다고 그날부터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어머니가 밥을 다 먹어야 되니까 맛있는 반찬을 해주고 점심도 해주고 저녁도 해주고 그렇게 몇 달을 한 거예요. 몇 달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바뀐 거거든요. 새끼 밥 꼬박꼬박 아침 11시에나 일어나가지고 시어머니가 채놓은 밥이나 얻어 처먹고 그러더니 며느리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을 해주고 점심도 해주고 저녁도 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어머니가 좋았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며느리에게 불러다가 내가 너한테 시집살이 시킨 거 미안하다 그러면서 꼭 안으면서 사랑한다 이러고 이야기하니까 며느리가 갑자기 행복한 마음이 든 거예요. 시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사이가 좋아지니까 행복하고 그러면서 일찍
이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가 생각나면서 참 내가 이 어머니 사랑받은 것이 행복하다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다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어머니 죽이려고 계속 약 타가지고 미겠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의사를 다시 찾아가서 우리 어머니 죽으면 안 된다고, 살릴 수 있는 약 빨리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준 것은 찹쌀가루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바꿨다니 다행입니다. 어머니 잘 공경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찹쌀가루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독약 들었으면 어쩌겠어요. 성경은 인간관계의 가장 큰 덕목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이 부모와의 관계를 가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부모가 문제인 게 아니고 자녀가 문제일 경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어려서부터 모든 걸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부모가 잘못된 부모였다면 아마 고아원에서 잘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작 내보냈겠죠. 아니면 공장에 보냈겠죠. 저같이 우리 아들들 중학교 때부터 공장에 가서 돈 벌어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하고 대학교 갈 수 있으면 대학을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잘 되게 하려는 것이 부모입니다. 성경은 그 부모에 대한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사이가 안 좋은 것은 분명한 것은 자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더 사랑해 줄 수밖에 없어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다 말씀하셔요. 이 약속은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경이란 말은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공경하라 이야기할 때 이 공경은 똑같은 언어를 써서 누구에게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했을 때 이 공경이라는 남 똑같은 언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부모에게만 이 공경이라는 낱말을 성경에 쓰고 있어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 불쌍한 사람을 돕는 사랑을 긍휼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사랑은 긍휼한 사랑이죠. 근데 부모를 긍휼히 여기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 쓰는 그 쌀을 긍휼미라고 나눠줄 때가 있었어요. 부모를 불쌍히 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똑같은 사람, 서로 동등한 사람들을 더 서로 사랑하는 걸 우정이라고 이야기해요. 부모님이 나한테 사랑했으니까 내가 부모에게 대갚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공경이라는 건 뭐냐면 우러러 받들어 모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존경으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걸 공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하나님 모시듯이 모시고 살아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하고 받들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도 하나님 보듯이 그렇게 잘 받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시면 좀 실수를 하시더라도 또 늘 여러분이 도와주더라도 하나님 보시듯이 귀찮아하지 마시고 그렇게 잘 공경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받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 잘하는 것도 기지만 부모에게 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도 이것을 되게 비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르반하면서 부모에게는 안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이 되게 강하게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께 하는 거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부모에게 잘해야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받도록 공경합시다. 네. 이 공경이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하는 것인데, 부모에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야기하신 건, 이 약속은 뭐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 시대에 상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 큰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굶더라도 어머니를 잘 모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병든 거예요. 의사에게 찾아갔더니 이 병은 고기를 못 먹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흉년이 들어서 그냥 쌀죽만 먹고 살다 보니까 병이 든 것이죠. 고기를 구하려고 하는데 고기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 상덕이라는 사람이 자기 허벅지를 일부 잘라내서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어머니가 그것을 아들 허벅지도 모르고 이렇게 먹고 나섰어요. 주변 사람들이 소문을 해서 효자다 했는데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어간 게 거죠. 그래서 왕이 300섬에 이 쌀을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효를 널리 알려라 해서 비석을 세워줬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처럼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역사에 남기려고 예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세상 전통 속에서도 효를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효를 다하는 사람에게 상을 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 지자체에서 보면 꼭 효도상을 세우죠. 그래서 1년에 몇 명씩 이 상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을 주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상이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기도하신 것처럼 땅에서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오래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축복은 부모를 잘 모시면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잘 될 뿐만 아니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복 받는다. 누구에게 복을 받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가장 큰 투자예요.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는 것을, 그 약속을 믿고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이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이제 고아돼 버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여기도 고아들 많으시죠? 예. 고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아직 고아가 아니에요. 장인, 장모님도 살아계시고 어머니도 살아계시고. 그러나 이 땅에 부모님이 없다고 효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잘하면 똑같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아끼면 됩니다. 하나님은 또 그것에 대한 복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거예요. 내 부모에게만 잘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거냐?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내 부모 섬기듯이 이 교회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또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복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고요. 예, 누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못되게 울면 저한테 꼭 신고하세요. 혼은 못 내지만 그래도 제가 더 잘할 테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어르신들 잘 모시고, 또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교회 왔다 핑계대고 안 찾아가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찾아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시고 통장 털어서 용돈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부모 잘 모시고
교회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